먼저 이 세대가 굉장히 외로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기령 씨가 이 시대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뭐라 말하고 있냐면 혼자, 장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바로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외로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2018년도부터 외로움의 장관을 이렇게 임명할 만큼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도 마찬가지죠. 혼밥의 시대가 이제는 되면서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은 언제나 홀로 외롭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시대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눈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그 갖고 있는 연합의 관계성 안에 우리 또한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홀로 외롭게 또한 보내고 있는 그 상황은 결코 좋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홀로 있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 것은 또한 이 책에서 뭐라 말하냐면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지털로 외롭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보이지만요, 결국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요,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세히 들어가 보게 되면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로울 때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 극단적 삶을 살게 되고 균형을 상실할 때가 굉장히 많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외롭지 않다고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인간 안에 채우지 않는 외로움을 결국 시민으로서 어떤 정치적 분노로서 직장에서 공정하지 않는 배제로 이어지는 것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는 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외로움의 표출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홀로 있는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공동체로 바로 달려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음의 참된 시간을 배우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좀 접목해 보면요, 바로 신앙적으로 이게 접목해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홀로 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이때의 그 만남의 관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에 대한 교만과 열등감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사귐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대목 가운데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써봤어요. 사귐.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냥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만남에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와 그리고 이웃과의 그 교제 사귐이 같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자들 간에 그리고 또한 이웃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 사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혜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귈 때 어디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의 그 사귐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상태가 어떠하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이제는 우리가 겸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작년에 정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 김강진 안수집사님이 아주 큰 사고로 겪으셔가지고 그때 정말 또한 우리 성조 총론도 굉장히 억울하게 힘들게 그 시험의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그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울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또한 집사님이 진짜 기적처럼 회복되어져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오늘 며칠 전이죠. 그 어려운 시험을 또한 우리 성조 청년이 통과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이제 배가 되는 것이죠. 서로 그 형제들 간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를 같이 함께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누려지는 그 기쁨 또한 같이 형제들끼리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주는 위로와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귐을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와 사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제, 이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지난 살펴보았던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결코 교제와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이기적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게 되면 결코 사귐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난 또한 요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왜 이것이 사귐의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냐면 믿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귐이 좋다 할지라도요, 믿는 대상이 다르면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 교제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생긴 청년 우리 염주호군이 만약에 신천지 14만 4천 명의 요인이라고 이렇게 발견되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14만 4천의 시천지 청년이었다 그러면 벌써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긴장감이 연배되고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경계하게 되죠. 괜히 내 속마음을 털어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 자리 안에서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사귐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그들에게 주인은 예수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사귐이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이 요한이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 말하냐면 요한일서 18절에 먼저 시작되는 것이 호칭이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아 성도를 부르고 있는데
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이라고 부를까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부르듯이 애야 이거 안 돼,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경계하라는 것이죠. 왜 아이들은 뭘 몰라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상태에 있어가지고 애야 이거 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켜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아 이거는 알아야 된다. 이 경각심을 불러주고 있는 호칭이 바로 이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도 굉장히 여러분 무섭게 다가오죠. 마지막 때는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올 장차 미래 가운데 이 마지막을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고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때도 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한 시점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 그 기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중세교회 때, 지금 현재 이 교회 때, 이 모든 기간이 다 뭐예요?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예요?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까지 안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말세 때 이미 초림 때 이 적그리스도 나타난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현재에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그 교제를 하지 못하게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눠보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이 두 가지 하면 벌써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정체와 특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는 이따가 오후 저녁에 우리가 도리투 신조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적그리스도 이 단어가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영어로 반대한다는 뜻도 있고 대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안티크라이스트가. 그래서 반대한다는 건 뭘 반대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신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뭘 대신하느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요한계시록 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그 특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환상을 보는데 흰 말이 있는데 말을 탔어요. 근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면류관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 거야? 아직까지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또한 그리스도 모습이거든요.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 가운데 이 계시록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환상을 본 거죠. 똑같이 뭐예요? 흰 말을 탄 거예요. 근데 무기가 다른 것입니다. 무기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활을 가졌죠. 여기서는 뭐예요? 검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말을 탔기 때문에 저거 진짜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무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활이 어디서부터 사용되고 있냐? 자, 에스겔 선지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이 메섹과 로세와 이 두바의 왕 이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때 사용되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활이었어요. 활. 그러니까 활은 뭐예요? 뭘 상징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가 바로 이 활인 것이죠.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네. 그래서 말을 탔어요. 말은 똑같습니다. 근데 탄지가 뭐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요. 말 탄 것처럼 말 탔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야. 근데 탄 사람 무기를 봤더니 이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거절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하고 있느냐? 바로 그 자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은 영지주의자들 어떤 거냐면 영과 육이 이혼로 됐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너무나 선하다. 근데 육신, 이 육을 물질로 봤거든. 육신, 이 물질로 봤기 때문에 이 물질은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선하면 되는 것이다. 육신은 그냥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와? 이게 더러운 것과 이게 악한 옷을 입고 올 수가 없어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영주자는 뭘 추구했느냐?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 것이에요. 깨달음.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직통계시 이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그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초대 당시에 그런 책들을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보고 뭘 만들었느냐? 이런 다비치 콘도 그리고 이 도마복음 그런 옛날 문헌을 이렇게 보고 이 잘못된 책들을 보고 예수는 그냥 평범한 지도자야. 그냥 좀 어떤 영적으로 좀 탁월하고 고상한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결혼했어. 마리아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아들도 있어.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그 쓴 책을 이렇게 보고 참고 삼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사람으로 밝혀졌어. 그냥
사람이야, 사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주주의자를 향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가게 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로마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분별입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왜? 우리 또한 뭐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부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염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다 정확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도 없습니다. 선지자 없어요. 이미 뭐가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것,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지. 그냥 영적으로 믿으면 돼. 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게 세상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 이미 사도들은 뭐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그 사도들, 만난 사람들,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사도신경 뭐가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몸으로 오셔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할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라. 누가 심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신경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교회, 신천지, 이만희 다 이거 고백하지 않아요. 19장에 보십시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에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뭐라고요? 불꽃 같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많은 말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그 많은 군사들이
천사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로고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마구를 치니까 이 사탄마귀, 이 적그리스도는요, 어떻게든지 끝까지 이기려고 누구 흉내를 내는 것입니까? 예수 흉내를 내는 것이란 말이죠. 계속 예수 흉내를 내면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기적을 어떻게 해요? 이 적그리스도 행한다. 이단들의 특징인 또 하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단들이 예수를 그 능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신천지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봐라, 우리가 신천지가 몇만 명이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행사를 누가 할 수가 있겠냐, 우리들이다. 벌써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넘어서가 30만 명이랍니다. 이거 하나님교회거든요. 하나님교회는 더 많아요. 40만 명이에요. 우리가 신천지가 제일 많은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교회 더 많아요. 이렇게 많이 몰려온다. 사람들이 제품 사려고 할 때도 이게 잘된 제품이니까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신천지와 하나님교회가 진짜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몰려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진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신천지와 이만희 이런 하나님교회 뭐 문선명 통일교 모든 이단들 다 자기가 선지자라 그래요. 뭘 해낸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가 있으면 그것을 보니까 세상에 이 이만희는 세계 곳곳에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네. 구원파의 그 박웅수도 전 세계 나가서 설교를 하고 있네. 야, 대단하네. 저들이 진짜 뭔가 있어. 나는 기독교 개척교회 20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에서 진짜 뭔가 이거 진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화려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부해주고 진짜 뭔가 느껴주고 만져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못 느끼니까 자꾸만 뭐야, 큰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거 진짜일 것 같다. 저거 맞는 것 같다 진짜.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 가운데 왜 뭔가 이게 안 풀려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업장도 잘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일이 좀 착착 되어질 텐데 뭔가 교회 계속 뭔가 이상한 교리, 뭐 도르트 신조 이런 거 답답한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눈에 보여진 거 화려함. 그러니까 신천지는 막 사람들이 몰려있고 뭔가 해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도 그런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죠. 나만 홀로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듣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여기 가면 답이 있다네. 기가 막히게 맞춘다네. 우리의 문제들을.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서 보니까 이거 진짜 뭔가 획기적인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풀지 못한 것이 여기 풀려져 있네.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종속됩니다. 그때부터 미래를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너 인생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맞춰요, 안 맞춰요? 50%죠. 시험에 떨어질 건가 붙을 건가 50%입니다. 네. 가게 차리면 성공할지 실패할지 5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단들은 하나같이 그 이단을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신격화, 교주를 신격화하는
일을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면서 야 이거 맞췄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저분 너무나 훌륭해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신격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끌고 갈 수밖에 없냐면 굴종한다면 맹목적으로 신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냐 사냐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뭘로요?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원리강론 이런 신처에 있는 계시록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공동체 밖에서는요. 이게 어리석게 보이지만요. 그 안에서는 어리석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야 이게 정확하게 해답이다. 왜? 이만희가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장길재가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문선명이 정명서의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남들의 과정 가운데 고난도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고난을 보면은 십자가를 그들이 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계시, 직접적인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직접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통일교는 문선명은 예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지 않았느냐?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위를 악화시키고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자기가 쑥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재림주다. 자기가 재림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재림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누구한테 재림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만희한테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재림했기 때문에 이만희를 어떻게 해요? 재림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를 재림주로 바라보고 이만희를 가르침을 따르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의 계시 적그리스도가 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통계시를 다 듣고 사람들이 여기서도 계시하고 저 사람도 계시하고 요 사람도 계시하고 다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오시니까 무슨 학교를 다니냐, 무슨 일을 하느냐, 학생들 무슨 학교를 보내서 공부시키느냐, 주님이 오시는데 극단적인 이혼론이 등장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하는데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제 후광으로 빛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자기가 제 이름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왜? 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막 직통계시를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 이름주의 종속과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종속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신격이 되니까 인간이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따르니까 부모 말도 듣지 않고 가정도 버리고 삶을 터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잘못된 가르침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걸 다 포기한 게 거룩한 거야. 그냥 집 나와. 그게 거룩이야. 그게 행복이야. 세상 것을 버렸으니까. 세상 가정 버리는 게 세상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행위를 강조하죠. 어떤 행위요? 그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지만 그때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 집 버리는 게 바로 행위야. 그걸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 집 바치는 거 행위야. 그걸로 구원받는 거야. 집 바쳐. 부모 떠나는 모습, 우리 공동체에 헌신하는 그 모습, 그게 행위야. 그것으로 너희들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너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끔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왜? 밖에 나가면 구원의 마이너스가 돼. 구원 없게 돼.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지 구원받아.
이웃은 누가 이웃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폭넓잖아요. 예? 저희 아파트, 우리 집, 옆집 다 이웃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웃은 뭐예요? 우리들이 이웃이야. 우리들끼리만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웃지만 그래도 등급이 있어. 염경철, 당신은 9등급이야. 아, 이 집사님, 당신은 집을 바쳤네. 좋았어. 1등급. 그래서 여러분, 이재록 만민중앙교회는요, 그 자리가요, 순서가 있습니다. 앉은 자리가. 맨 앞에 누가 앉습니다? 최소한 집을 하나씩 다 바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단들은 뭐 영원히 이런 관심 없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돈이에요, 돈. 인간의 구원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애쓴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삶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집도 정리하고 가정을 떠나고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시니까 뭘 정리합니까? 정리해서 다 어디다 바치는 거예요? 그 집단에 바쳐버리는 것이죠. 뜨거움이 있죠. 열광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움과 열광이 있어요. 물론 기도 가운데 여러분 뜨거움이 있죠. 하지만 그 뜨거움 열광이요, 어떤 뜨거움 열광입니까? 북한 지도자 김정일 그 뜨거움이에요. 그 열광. 이미 열광에 빠져있을 때 세뇌당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박수 안 쳐주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까봐, 뭔가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더 뜨겁게 이 뜨거움을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탈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탈한 사람을 무조건 정죄해버리고, 그리고 교주들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정명서 다 보십시오. 예. 성적 부도덕성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성전에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라디테 신전. 거기 있는 여사제하고 성관계를 합니다. 3,000명이 있어요, 그 신전에. 근데 그 신전 안에서 이방신과 그 사제, 여사제들과 성관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다. 왜? 신의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교주들과 성관계를 해야지만이 거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왜? 이혼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혼론. 이혼이 뭡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육신의 시구창에 막 뒹굴어도 내 영만 선하면 돼. 육신은 망가져도 괜찮아. 영만 선하면 돼. 내 영은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정명석 하나같이 다 어떻습니까? 신앙은요, 일상입니다. 이게 분리되질 않아요. 상식과 일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숙하면 어디에서 펼쳐지는 겁니까? 여기서요? 바뀝니다. 오늘 인간의 그 성숙함, 만약에 여러분 일상이 깨지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가정과 분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학교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총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전에 10년 전에요, 교우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정통과 이단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어떻게 교회, 거기도 교회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물었을 때 제가 뭐라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우님, 교회에서 그 누군가를 신격화하면, 다시 말해서 교주가 있다면 그 교주가 신격화되면 그것은 100%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게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자, 그냥 이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외에 다른 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자, 다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 지금 밖에 편지하면 봉투도 있는데 신천지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풀이. 이 비유풀이는 우리 교회에서만 풀 수가 있는 거야. 너희들 이거 못해.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비유풀이를 이 약속된 목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온 지상 사역자 이만희가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이만희 믿고 보고 지키는 자, 이만희의 말을 지키는 자는 바로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바로 약속된 목자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보고 듣고 믿고 지키는 자,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플러스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된 자가 구원받는 자다. 하나님 교회는 뭐라 말합니까? 안선홍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은 자인데 안선홍의 교리 바로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성경에 어디 주일 지키라고 나와 있느냐?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 그랬지. 그럼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린 자, 유월절 안 지킨 자,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 보십시오. 하나는 뭐예요? 예수 위에 다른 구원자를 소개하고 있죠. 이만희는, 신천지는. 하나님 교회는 뭐예요? 다른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있죠. 유월절 지켜야 된다.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같이 한번 써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예. 처음부터 복음은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너희들이 뻔히 다 듣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로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으로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너가 왜 교회 다니느냐? 아유, 저요? 저 일이 안 풀리니까 교회 나가면 좀 이렇게 풀려질까 봐요. 너 왜 교회 다니냐? 저요? 아우, 나는요, 그냥 좀 마음이 답답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너 왜 교회 나가느냐? 아유, 그냥 습관 돼버렸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오늘 여러분, 거듭나신 자는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뭐라 말해야 됩니까? 뭐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전부가 되십니다. 전부예요, 전부.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이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한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를 구하는 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이고 나는 너를 향해서 신실하게 너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너희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위로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 들어가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완전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완전한 것을 보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씨앗 겨자씨만한 연약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 되시군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완전 구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주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일에 의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전부.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고 의심 많고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문제가 돼서 때로는 마음이 괴롭기도 하지만 외롭고 답답하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잘못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이 있지만 또 한편은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이런 믿음의 불안정함이 결론적으로 참 믿음은 내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보는 게 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누굴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안식의 힘을 누리는 것이 진짜 뭐예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외로움을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외로움이 있을 거예요.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답은요 어디 있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예요. 예수. 네? 다시 제자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제약된 인간이고 파괴 아들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은 적그리스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것도 없고 이거 어쩌다 이게 적그리스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같이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거 누가 이때 있다고요? 주님 뜻에 있으니 주여 나를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분께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건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뜻하신 곳은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미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다. 내가 할 것은 없어요. 손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날 가고 서는 것 누구 뜻에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지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